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을 맞고 아비가일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다윗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하고 그녀의 청을 허락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큰 이 살육을 맞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나발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직접 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도 생각 못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야, 나 이제 대박 났어. 야, 이번 올해는 아주 그냥 양이 새끼를 많이 나서 야, 풍요롭다. 당장 죽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참 대단해요. 아비가일이 날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술 취한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의 흥을 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고 자기의 말에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을 이 타이밍에 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얘기하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언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때를 잘 잡는 것도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남편이 깰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성격에 승질내면서 뭐 집어던지면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조용히 남편에게 하나하나 여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심장에 상처를 받은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심쿵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심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풍 걸렸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갑자기 뇌가 터져가지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 그래요. 그 여인의 말 그대로죠, 그렇죠?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본 거죠. 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셨구나.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부터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그렇다고 보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얻음으로 해서 뭘 얻어요? 그 지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그 바로 뒤에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뜻을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또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서 자신은 다윗의 사환에 발 씻길 종이라고 그래요. 진짜 겸손한 여자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인인데
그러면 이거 알겠다고 양탄자 깔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자신을 뒤따르는 그 처녀 5과 함께 자기의 몸종들이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중심의 사람들이냐면 이 헤브론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자신의 왕으로 삼을 때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정치적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 정치적인 결혼을 했고,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 그 여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지역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2명의 아내를 얻고 1명의 아내를 뺏겼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어떻게 해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첫 번째 처는 오히려 빼앗기고 2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2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그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꼭 이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발이 자기 본명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어줘요. 태어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어리석은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지저분한 이름 지으면 귀신이 안 온다 그래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고 한 적은 있었다 그러지만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게.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도 그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그가 한 행동,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라는 2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엘도 죽은 그 시대, 사사기와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막을 수 있고 전쟁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지혜를 가지고 총명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다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